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절에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훗 외에는 아나데 아들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누나가 3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5남매인데 이제 6남매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생산하신 그 3분의 누나가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키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누나들밖에 없지만 제 졸업사진입니다. 대학 졸업사진. 옆에 있는 애는 같이 올리면 안 되는 애인데 지금 올라왔네. 네, 제 아니에요. 저 아니고 누나가 셋이 거의 키가 똑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아버지 쓰시고 그리고 형이 쓰면 정말 5명이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가족에서는 최장신입니다. 큰 장신이에요. 예. 저는 정말 거인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서 예, 뭐 거의 뭐 찬장 위에는 못 닿는데 항상 경수야 좀 키 큰 니가 제가 키 크다는 소리를 듣는 유일한 공동체 저희 집안인데 누나 셋 중에 성격이 다 다양하고 큰데 큰 누나가 얼굴로는 짱이에요. 얼굴로는. 그런데 성격으로는 제일 근데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누나가 함께 있는지 잘 모르는 존재가 우리 큰 누나거든요. 근데 그 큰 누나가 얼굴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제 아들이에요. 큰 누나 아들. 지금은 20살인가 됐는데 저게 한 17년 전인가 15년 전 사진이에요. 3살 땐가 4살 때 사진. 연예인 키워보겠다고 키워보겠다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나름 그 연예인 그럼 저런 애들을 무슨 연예인을 시키겠다고 학원을 막 보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나름 광고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예. 김미숙 씨라고 아세요? 전혀 모를 것 같은. 안 해? 김미숙 씨를 안 해요? 옛날에는 하여튼 분유 광고의 대가가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애기들 뭐 하여튼 깨끗한 이미지 뭐 그런 김미숙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분유 광고를 하는데 아이는 이제 안고 있는 아이는 하나인데 광고가 이제 말미에 떼거지로 우르르 막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명. 그런데 그 광고에 나왔다고 이 큰 누나가 그럼 저는 큰 누나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어. 그럼 진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30초 광고에서 0.2초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카메라가 훅 돌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 나왔다고 얼마나 그냥 제가 봤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제가 나왔는지를 몰랐다고요. 0.2초 정말 쑥 지나가는 그 사이에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막 광고를 대서특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초 광고에서 0.2초 나왔다고 그게 그렇게 기쁘고 자랑이 돼가지고 평소에 말 한마디 잘 안 하던 분이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초라한 사람, 약한 사람, 좀 작은 사람, 그리고 그냥 훅 지나갈 것 같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삼갈도 사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냥 훅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삼갈이라고 들어봤어, 성주?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에서 하고 나서 나름 은혜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나 봐.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사무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방금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삼갈 설교를 들어놓고 갑자기 사무엘이래. 그러니까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까먹는 존재가 이 삼갈 같은 존재라고요. 삼갈이라고요. 삼갈. 그럼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삼갈인데요. 사사는 구약 시대에 왕이 나오기 전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지자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다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적 역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게 사사인데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갈. 그럼 눈에 거의 뜨지 않아. 이 사람은 실제로 거의 모를걸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개그 콘서트 같은 이야기를 사실 해요. 여러분 이게 짧아서 기억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대부분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삼갈은 진짜 웃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어? 과연 가능해? 은성 가능할 것 같아? 적군이 600명이 진짜 갑옷 다 벗고 투구도 벗고 그리고 자 이제 600명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자 이제부터 때려 죽으시오 해도 사실 한 사람이 600명을 때려 죽이기는 쉽지 않지. 은성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6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삼갈이 600명을 죽일 수 있었는가? 삼갈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적군들이 이해가 안 돼서 죽고 어이가 없어서 죽고 기가 막혀서 죽고 죽으니까 덩달아 죽어서 6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 해석이 잘 안 되는 사건이긴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소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주제가 누구였을까요? 지연수 누굴까? 삼갈이겠지. 삼갈이겠죠.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쓰려고 삼갈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교수님께 삼갈 논문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X 안 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논문으로 간다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성이에요? 남성 말고 최씨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고집 불통 A 뿔뿔뿔 트리플 A가 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교수님 말을 안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포자기. 여러분 교수님도 포기한 삼갈, 최 목사도 쓰고 싶은데 도저히 분량이 안 나와서 쓸 수 없었던 삼갈. 그런데 제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설교는 해야겠다 하고 설교문을 만들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왜 제가 고집을 피웠는지 아세요? 오늘 31절의 마지막 표현 때문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개그 콘서트 같고 웃긴 이야기 같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잘난 것도 없고 쓸만한 것도 없고 열등감 많고 상처 많고 흙수저 인생,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좀 가난하고 약하게 자란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누군가를 구원의 일로 인도하는 목사 되게 하시겠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너무 짧죠. 학문적인 가치도 없어 보인단 말이죠.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은성이도, 다현이도, 기련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가 어떤 신분인지, 그가 어떤 혈통인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제가 한 3가지 이야기할 건데 제가 일부러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이 짧은 한 구절 가지고 왜 시리즈를 만들었을까? 그냥 지나치지 말자. 우리도 이렇게 미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그도, 유진이도, 효식이도,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는 에우스의 후예인데요. 여러분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경 3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에우스의 후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이 진술이 에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에웃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그 나라에 몇 년의 평화가 임했다고요? 효시가 몇 년? 80년. 여러분 80년. 우리가 그냥 80년인갑다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 그 고대 시대에는 대단한 업적이에요. 엄청난 업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12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사람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는데 40년이에요. 40년. 평화가 40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적들이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공격해오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불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쟁 끝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도에 6.25 생겼잖아요. 언제? 1953년 휴전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길어봤자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우리가 70년 동안 그런데 평화가 임한 게 아니라 휴전이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번에도 뭐 쏴 때문에 뭐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안한 세상이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니네 괜찮니? 아유 오케이 한다고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고. 사실은 휴전하고 있는 것뿐이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1999년에 서해 교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고요. 서해에서. 제가 그때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6월 15일 휴가로 인천에서 놀고 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서해에 전쟁이 났다는 걸 뉴스를 통해 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군인인데 지금 내가 휴가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네. 중대에서 전화 가지고 야 빨리 와라, 야 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인천에서 백령도로 배 타고 3시간 쾌속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끊겼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냥 인천 그 중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정리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들어갔던 아주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근데 그 전쟁, 여러분 밥 먹도록 옛날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일어나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땅 가운데 80년의 평화는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걸 에훗이 했어요. 근데 그 에훗 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80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 입지전적인 인물 다음에 몇 년의 평화를 줬는지도 몰라. 얼만큼 안정을 구했는지도 몰라. 그냥 삼갈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그냥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 한 사람에게 600명은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있어서 600명은 큰 수일까요? 민족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수는 아닐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600명을 사실 쳐부수긴 했지만, 이기긴 했지만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수준. 승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럼 80년 평화를 가져다 둔 에훗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훗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자이고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보면 에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훗 같은 사람, 잘생기고 태영이처럼 막 주영이처럼 막 이렇게 키 크고 막. 근데 삼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작고 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에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또 삼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 아주. 그런 에훗 삼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뭐 안경 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최소한 그것으로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시작. 그가 그것으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가 의견대로 자기가 알아서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직분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차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냐, 임원이냐, 순장이냐, 찬양팀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만들었냐, 누가 너를 콜링했느냐,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럼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약점인지 연구하지 마시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 그럼 아낫의 아들, 이 사람이 삼갈이거든요. 에우세 후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삼갈인데,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느낌이 어때요? 아낫 누구예요? 아낫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해요. 여신의 이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인데 그 아낫의 아들이 삼갈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다 유명했다는 거죠. 삼갈이 600명을 죽여서 유명하기보다 아낫의 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천지 신명의 아들, 무당의 자식,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 삼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분을 중요시 여기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형용사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또는 왕에게, 여러분 또는 선지자에게, 여러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걸로 간증하고 다니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사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사로 세워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겠죠. 당연히 아낫의 아들이니까. 그럼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막대기 들고 다녔으니까 뭘 것 같아요? 양치기 하던가 소치기 했겠죠. 직업도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됐겠어요. 삼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방 무당 자식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 한다잖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땡큐 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라고요. 지금까지도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오랜 옛날 여러분 이방인의 신분, 무당의 자식으로서의 삼갈은 사사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과거와 그의 신분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아낫의 아들이건 부르 이웃이건 사생아의 아들이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는 데는 단 하나 어떤 영향력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위로고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한꺼풀만 이렇게 들춰봐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과거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눈물과 수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우시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단 하나도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외울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좀 지워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조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조차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죠, 은혜죠. 위로죠, 위로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를 그냥 품어내시는 거예요.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핑계 댈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고 아픔과 상처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 불평하기보다 그때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비교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참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총신신학대학원은 개강할 때마다 개강 수련회 같은 거를 해요. 집회죠. 신대원생들도 매일 예배드리고 또 매 뭐 학기 때마다 뭐 특별한 순간마다 이게 집회를 많이 해요. 이제 개강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권영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강 수련회 집회로 오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눈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눈이 높은. 이게 뭐 자매를 보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대감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막 신학도 하고 이제 목회자 부름 받았으면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사실 잘 그렇지 않고요. 더 많이 평가하고 더 많이 지적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막 한국 교회가 막 문제라 그러면서 하여튼 막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공동체가 이제 신대원생이고 저도 그랬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영수 선교사님 여러분 아세요? 지금 처음 들어봤죠, 대부분. 그 신학생들에게도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신학생들한테는 이제 별로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자기가 쓴 책인 거야. 듣보잡 같은 책인 거죠. 그 책이 바로 저겁니다. 선교하다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권영수 지음. 그러면서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으셔야지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책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권영수가 누구야 막 이러고 있는 신학생들한테 책 광고까지 하니까 무슨 책팔이 하려고 왔느니 뭐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하느니 막 그러면서 또 막 날석에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저 책 안 산다고 막 신학생들이 그랬대요. 내가 사나 봐라.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가 끝나고요.
몰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모든 신학생들이 다 책 한 권씩 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3권, 4권 사신 분들도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메시지가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신학생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떤 메시지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필리핀 북부 산간 지역에 필리핀 선교사님이거든요. 필리핀 북부 산간 지역에 설탕 소금지고 그곳에 이제 도우려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었대요. 그럼 임신한 여자를 안고 업고 이제 병원까지 뛰어가다가 그냥 아이를 쏟아버리는 유산해 버리는 경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막 총을 막 이렇게 총을 쏘다가 뭐 총을 어떻게 뭐 쐈는지 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총에 피해서 막 도망 다닌 이야기, 막 실제로 살아있는 증언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실패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선교하다가 안 된 이야기, 못한 이야기, 실패한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온통 넘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산지족 교회 방문하던 중에 암바투 부족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곳은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벌레나 모기 파리가 많이 들끓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아내 몸에 이상한 반점들이 솟아났다. 그런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붉은 반점으로 도난한 피부에는 피에 젖은 옷깃에 스쳐 빨갛게 독이 오르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무의식 중에 손톱으로 피가 맺히도록 자기 몸을 긁어댔다. 도시에 내려와서 병원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점점 심해진 피부병은 살짝 썩어 들어갔고 옆구리, 허벅지, 다리, 온몸에 번져갔다. 아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러던 중에 귀국하여 안산제일교회 집사님이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정밀검사와 조직검사를 마친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의 피부 속에 기생충들이 알을 까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럼 필리핀 가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 선교 필리핀 가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그런 먼 곳에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잠을 그냥 험지에서 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바퀴벌레 막 쥐들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요. 실제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누가 뭔가 간지럽히면서 싹 걸어와요. 여러분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뜨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계속 기어오는데 이걸 눈을 떠서 볼 용기도 없고 털어낼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그 느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겪을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다누 땅 부족 마을은 11시간 산맥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다 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뭇잎에 기생하는 거머리들이 온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실패하고 아프고 좀 두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암을 얻은 거예요. 암. 그래서 암 수술하러 한국을 왔다가 선교사님 사모님이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이것도 실패 아닌 거예요? 실패?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 여러분 실패 얘기하다가 그냥 설교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감사하다면서 이제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겠죠. 선교사님이 꽃다발을 받자마자 그 꽃다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짧게 한 소리가 그 신학생들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인이 회사 가기 싫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쳐나가야죠. 죽는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선교사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하기 싫어도 좋은 척이라도 하는 게 선교사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강 집회를 하는데 파묻고 우시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그 신학생들의 마음을 뚫고 심장에 박힌 거예요. 그럼 후배 전사님들이 같이 울었대요. 전사님들이 잘 안 울거든요. 설교 듣고 안 울어요. 설교 듣고. 근데 마음이 울린 거예요. 심장이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솔 코람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교사님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차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유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온몸에 거머리들이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몸에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도망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모님이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힘있게 하든가, 아니면 기생충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든가, 전복됐던 차가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힘을 내가지고 달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럼 실패한 건가요? 찬양팀, 이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지금 목사 된 지가 한 13년이 넘어가는데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실패자인가요? 여러분, 한때 진솔과 코람은 200명, 150명 엄청난 인파가 여러분 이곳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만나는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한때는 그런 공동체였대요. 그런데 지금 50여 명이 간 넘는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실패한 건가요? 지금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떠나겠대요. 그럼 우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단 말이죠. 여기 1, 2년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지체들이 대부분 여기 있고,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은 거의 없을 거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빚더미 있는 것 같아. 부모님 이혼한 가정이 있는 것 같다고요.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있다고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뭔가 복받은 것보다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삼갈의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그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갈을 아낫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600명을 이겼으니까, 아니요, 얼마나 가진 게 없었으면 그것밖에 없었던 거, 그걸로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삼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600명 이겼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이게 유일한 승리였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숨어있고 도망치다가 인생 끝났을지 모를 삼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노라. 애웃하고 기도원하고 드보라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없어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얻은 거라고요. 그게 충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